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시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교동문 7편, 시편 16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 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37장, 새 찬송가도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찬송가로 37장, 새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자리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올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올 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저희들, 범죄함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우리를 이처럼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전한 예비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머리 들기 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삶의 참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범죄하는 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여 참으로 낱낱이 나쁜 것으로 보여드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하나님 은혜 중에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에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온전한 가운데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심히 걱정한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결과라 생각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심한 바이러스가 신속한 가운데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염려 걱정 버리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가정에서 거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헌금송, 우리 다같이 71장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헌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둘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와 구제 헌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은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길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귀한 물질로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물질로 시련받거나 연단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광고 시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되는 것 같다 했지만 다시 또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유념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문제가 나의 문제, 제 문제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306장, 우리 새 찬송가로 599장,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이 찬송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 시간에 본문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 본문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각기의 나름의 인생관이 있어서 서로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면 나는 거저가는 인생이요 더불어 고민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일반적으로 모세오경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 5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이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말합니다. 본문은 모세의 2번째 입법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번째 입법이라 하니까 1세대는 아니고 출애굽 2세대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중점사항이 마음에 새기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입법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십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입법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것은 토라라 그러죠.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서라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제사법, 의식법, 도덕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 입장에서 또다시 2번째 입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니까 출애굽 당시 율법의 1세대는 하나님을 부인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선출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땅을 탐지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탐지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40여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탐지한 결과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들인데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그 땅에는 소위 말하는 아낙자손 네피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서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에 침략하러 들어갔다가는 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지 말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지파 대표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에 호불호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산지에서 난 포도를 가져왔고 무화과를 가져왔고 등 과일들을 가져왔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가 하면 포도송이를 따서 나뭇가지에 껴서 2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과일이 여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됩니다. 당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라 그랬는데 호세아는 나중에 모세가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수아라 이랬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민족들 모두 앞에 부정적인 말로 민족들이 와야 됐을 때 아니다, 갈 수 있다. 우리는 저들 민족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1세대는 모두 죽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10명은 바로 죽었고 나머지 그 1세대는 40년에 걸쳐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라.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그 당시의 1세대는 단 2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2세대에 해당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격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에게 모세는 혼과 정렬을 다하여 인생의 법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 하는 그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레바브라 그래요. 그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력 등등을 말하는데 레바브와 같은 말이 또 같은 뜻을 지닌 단어가 히브리어가 있죠. 레브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동의 원천이며 생각과 감정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왜 그런가?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모세 역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이유인즉슨 우리 하나님에게만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대로만 하면 삶은 질서를 갖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시 인간의 참상은 어떤가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 내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그 마음에 근심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하라. 이게 일맥상통한 점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에 기호를 삼고 위관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명령에 따라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본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40년을 자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미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시내산에서 40년간의 훈련을 거쳐서 그가 결단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 40년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묘하게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이 좋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 전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이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함께 또 공존합니까? 죄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죄악과 하나님의 성전과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끌어내려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된 영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이끌려가면 죄악으로 이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이렇게 준비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은 나에게 세우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하나인 여호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게 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운영하시며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작고 세밀한 분이라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비록 인류와 수십억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1대1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데 잠도 안 주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내 삶은 비로소 질서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하는 경우를 들어보죠. 오늘 이 말씀은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저 강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나는 해당이 없고 누가 들어야 되고 누가 들어야 된다면서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흔히들 들어보죠. 그렇지만 정녕 그 말씀들은 내가 들어야만 합니다. 신자들은 매스컴이나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머무는 곳은 머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소는 머리가 아니고 바로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 있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가족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대로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동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새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부적인 자리가 바뀌어서 변화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받는다는 얘기죠.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알량한 지식, 나의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자리라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그러한 상태로 바뀔 때 비로소 나의 삶도 가족의 삶도 모두가 다 변화되어져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상고해야 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우리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지 알 것입니다. 몸에서 가장 잘 보이는 손목에서 붙이고 매 순간 보라고 한 것입니다. 또 미간에 붙여서 다른 사람도 보게 하라. 문설주에도 문 바깥에도 붙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말해서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사적인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관대하다는 뜻도 없지 않겠지만 그보다는 고상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본다면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드넓은 광야가 있고 그리고 대운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도시는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살아가는 데 아주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품 자체가 여유가 있고 고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마음에 관심을 두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를 항상 그렇게 유지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머리로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목과 미간에 문서주뿐 아니라 말씀으로 도배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을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오다가 순교당하셨죠. 토마스 선교사라고. 영국에서 출발한 그 선교사는 우리나라 대동강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당시에 평양에서 이 외무 일을 맡았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평양에 도착해서 당시에 12살 먹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 3권을 건네주었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성경책 1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당시에는 전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와 같이 박영식에게 주었던 1권의 성경책, 최치량에게 주었던 3권의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평양에는 장대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이죠. 또 이 장대현 교회로 말미암아 산정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그 사람들 앞에 결국은 신앙의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순교했던 분이시죠. 너무나도 유명했던 분 한 분 계시는데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스승으로 계셨고 그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조만식 장로님께서 예배 시간에 예배가 늦으니까 대스승 되시는 조만식 장로님을 향하여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가 그곳에 서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니 이 장로님은
그 말에 순종하고 교회 맨 뒷좌석에 서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을 들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마음에 말씀을 새겨 들으며 순종하고 따르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사고가 되면 이제 하나님처럼 지배받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순간에 지배받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말씀의 지배를 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참 잘했다 평가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차근차근 순종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머리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말씀 때문에 무찌르고 또한 끌어내고 하나님 말씀의 왕자를 세워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이루하심이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을 준수하며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자정시키고 겸손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신앙의 길을 잘 극복하여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모든 성도 위에와 가주 성훈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